우리는 모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천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세상의 험산 줄령을 넘고 또 파도를 강을 건너고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강하고 당대하게 믿음이 새로워져서 세상의 모든 환난 근심을 다 물리치고 천국으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2025년 시작하면서 믿음의 전진을 이루겠다고 결단하고 6개월을 달려오셨을 텐데 모두 믿음이 깊어지고 향상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믿음의 결단대로 다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더욱 힘을 내서 믿음이 성장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옥합을 깨는 여인, 옥합을 깨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대단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6월절 이틀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서 팔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다니 마을로 내려가셔서 저녁을 드실 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 말씀을 하신 다음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서 저녁 식사를 할 때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여인이 찾아와서 귀한 향유 옥합을 열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셨습니다. 당시 문둥병자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불가촉 접촉을 하게 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여 식사를 한 것을 보게 되면 그는 과거에 문둥병을 앓았으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런 병을 고침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하여 극진히 대접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와 마가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요한복음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예수님은 베다니의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에 기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왕이나 대제사장,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선지자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죠. 창조주이시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이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기름을 부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에 인간으로부터 한 번도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리시고 기름을 부으신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평소에 예수님을 매우 경유하고 존경했던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큰 은혜를 받은 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의심 없이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다는 것을 아셨던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값비싼 향유를 준비를 하셨고
또 때가 되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심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매우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처럼 때를 안다는 것은 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농부는 씨 뿌릴 때를 알고 거둘 때를 압니다. 어부는 그물을 칠 때를 아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도 20세에 왕위에 올랐는데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른다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는 때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에 언제 달리시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시몬의 집에 언제 오는지를 알고 그때를 알고 시몬의 집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이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인이 기름을 붓자 무슨 의도로 그렇게 귀한 향유를 허비하느냐고 분개를 했습니다.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고 그 여인에게 화를 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우리와 항상 옆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있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내게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영광을 받아 마땅한 예수님께서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을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3년이라는 긴 세월을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은 분노하고 무슨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여인에게 야단을 쳤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볼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무슨 의도가 있어서 따라다닌 것으로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의도가 있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향유를 부은 그 여인에게 무슨 의도로 향유를 부었냐고 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도가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죠? 네, 아멘. 하지만 요즘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의 복을 빌어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순환에 동참하여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정언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의 복을 누리면서 그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은총과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과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영적 삶 그리고 삶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제대로 메시아로서 대접받거나 또 메시아로서 왕권을 인정받고 공의를 이어받은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요란도 없이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만인의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태어나셔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금과 귀환과 몰자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84세의 과부 안나 선지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루살렘을 속량할 자라고 찬양했을 뿐입니다. 그 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거나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인정했던 사람들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도 제대로 대접을 받거나 메시아로서 영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집이 없었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과 함께 있으며 누울 집도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절에 5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처럼 가난하게 사신 것은 문둥병자 시몬과 이름 모를 여인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걱정히 대접하고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셨는데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의심없이 믿었기 때문에 시몬도 또 집에 초청하셨고, 또 마리아 이름 모를 여인도 그를 찾아오셔서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 비싼 향유를 준비하고 머리에 부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저녁 자리에 초대한 시몬과 그 여인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며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삶의 문제로 애통하는 자들, 그리고 마음이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상처받고 상처 입은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자, 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들 위해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심없이 믿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원래 부유하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 가난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유는 그 크기와 규모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히 그런 예수님의 부유함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연약한 여인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가난하게 사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3절에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가지시고 계신 분이지만 가난하게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정말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여인들, 가난한 여인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돈을 가지고 부유하게 사는 분들이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긴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가 하나님께 바친 두 도래품을 오히려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돈으로 사람을 모으고 돈으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유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 가난해지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다 주님께서 주신 자원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유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도록 살도록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난하게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소망과 희망에 찬 그런 미래를 그리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감사와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주 만물에 주신 예수님께 나와 구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일과 내일 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이 주실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하여 주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수많은 죽음의 도전에 직면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려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만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예수께서 6월절 앞두고 이틀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시고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구하옵나니 이제 구하옵소서, 이제 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양하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는 그 놀라운 가르침을 듣고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렇게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이들의 계획에 동조하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겼습니다. 동방 박사를 만난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자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또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3번 시험함으로써 예수님의 영적 본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왔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홍과 영을 쪼갭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쪼개서 패내어서 성령의 불로 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깊이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과 비전과 믿음의 공장입니다. 능력의 원천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온갖 원무와 함정을 펴놓고 유혹하지만 성령의 검, 곧 말씀으로 맞으면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이 같은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 바리새인들이 밀란이 두려워서 6월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자고 그렇게 의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6월절 기간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물리심으로써 출애굽의 6월절 기적을 이 땅에 다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의 6월절 사건은 아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선 집마다 죽음의 권세가 그 집을 넘어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6월절 그 중요한 6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6월절에 그 새로운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 땅에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른 이름물 여인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삶으로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자였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믿음 있는 자들은 누구나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머리에 향유를 부으시다는 그런 믿음의 열린 공간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어느 누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자기의 믿음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삶으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삶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 한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 천국에서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 편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무궁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하고 약한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다고 꾸짖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좋은 것들을 항상 준비하시고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여드리면 예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후히 주시고 눌러서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다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히 되어 너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더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전제가 뭐냐면 주가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복을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눠야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신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은 여인을 보고 분노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게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인 위하여 함이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께 감동을 주셨는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돕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삶을 진정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여러분의 행함이 기억되는 그런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